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이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에 속한 35개국의 나라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이 OECD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완전히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속해 있는 그런 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지금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해 봤으니 하위권이었다. 특별히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였다는 겁니다. 그걸 또 반증이라도 하듯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참 암울한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입시 위주의 또 출세 위주의 교육에 시달린 그런 결과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또 심각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이 OECD 국가 35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무려 13년째 자살률 1위를 지금 고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경제력 순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정말 언짢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30대 후반의 한국인들의 삶의 목표를 조사해 봤더니 51%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뭐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버는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7%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사는 것, 이게 삶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살면 그러면 정말 삶에 만족이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부강이 적고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살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못했던 때보다도 지금 너무나 삶의 만족도가 땅에 떨어져 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정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이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름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명예도 다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만족이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명예와 물질을 다 얻어보았지만, 다 가져보았지만, 다 누려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갈증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내 삶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의 갈증을 호소했던 것이겠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선망의 회사라고 할 수 있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하는 회사, 정말 이런 멋진 회사에 부사장까지 오르신 분이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경제적으로도 또 명예도 다 얻었을 만한데 그 마지막 결국 또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 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나름 그 역시도 지난주에 말씀하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여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많은 만남도 가져보고
결국 오늘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뜨거운 한낮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다.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얻어보고 채워보려고 살아봤지만 결국 그의 삶은 공허함으로 그렇게 점철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셔도 계속해서 또 목이 마르는 물을, 또 그 물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물가에 찾아 나왔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합니다. 15절.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물을 얘기하고 있고 이 여인도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과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물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즉,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물은 좀 차원이 다른 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보기에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 나왔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것을 보셨던 거죠. 영혼의 목마름에 갈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바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물은 두 가지의 물이다. 하나는 땅에서 솟아나는 그야말로 스프링 워터. 그런데 이 물은 마셔도 곧 다시 목이 마르는 그런 물이다. 그런데 두 번째 물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수, 그야말로 리빙 워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 물은 원어적으로 보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 채우고 또 채워도 계속해서 목마름은 그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영혼의 목마름이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목마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목마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신비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 경보장치를 두셨다는 거죠. 그 경보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보장치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목마름입니다. 우리 몸은 아시는 대로 약 70% 이상의 물로 가득 차 있죠. 걸어다니는 물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몸 안에 물이 부족 현상이 오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70% 이상이 물인데 한 5%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요,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각 증세도 나타나고요, 여기서 한 12% 정도까지는 물이 부족해진다. 탈진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이러한 그 부족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 몸에 지금 70% 이상의 물이 있어야 되는데 5%, 10% 이렇게 부족해지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한 2% 정도 부족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몸에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게 목마름이에요. 그게 갈증이란 말이죠. 이 경보장치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목이 마르겠죠. 그 다음에는 입술이 마르고 입술이 깔깔해지고 두통도 생기고 관절까지도 뻑뻑해지는 일종의 위험 신호가 오게 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보를 올려주고 계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경보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라비틀어진 그런 마음, 정말 쩍쩍 갈라지는 그런 아주 말라버린 그런 마음은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영혼의 수분이 말라버린 그 영혼에게서는 경보장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첫째 중 하나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아주 쉽게 화가 납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와 근심이 막 밀려듭니다. 평안이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혼의 목마름의 신호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때 이 영혼의 목마름의 신호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르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이 된 경고포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이 영혼의 목마름이 생기면 각종 사인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때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은 만족이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해결해 보겠다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가져보려고 그것으로 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의 그 가치로 채워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정당한 노력을 가지고 일정한 소유가 이루어지는 것 나쁜 것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도 벌어야 하고 때로는 명예도 있고 출세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나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삶에 만족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다 이겁니다. 절대로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만 해결해 줄 수 있다. 세상 사람들 많아져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화장품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젊음을 살 수는 없는 것이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하우스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홈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돈으로 쾌락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영혼의 갈급함, 이 영적인 것을 우리 안에, 이 영혼의 생수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워야 담을 거 아니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수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비워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버릴 것 과감하게 버려야만, 그래야만 거기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채우면 이 갈급증이 해결될 줄 알지만 그걸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마치 탄산음료를 갈증 난다고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 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영적인 부분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더 갈증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감할 정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교회를 다니는 여자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자의 집이 참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녀의 집이 가난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문을 열려고 딱 하니까 그 여자친구와 그 엄마가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문을 열지 못하고 들었어요. 여자친구의 엄마가 말합니다. 아휴, 먹을 게 없네. 어떻게 이대로 죽어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드세요. 죽긴 왜 죽어요?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문을 못 열고 돌아갔어요. 얼른 자기 집에 가서 뭐 자기 집에 있는 부식거리, 냉장고에서 뭐 음식거리 다 꺼내가지고 잔뜩 빨리빨리 싸들고 그 여자친구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그 여자친구하고 엄마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 먹을 게 없네. 어떻게 이대로 죽어야 하지. 왜 죽어? 죽기는 똥이라도 먹어야지.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고스톱 놀이에서 본 것처럼 사실 아주 하찮은 것 하나 때문에 사니 못 사니 죽니 사니 고민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여러분, 추석 명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가족들 만나서도 혹시 고스톱 치실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스톱의 대가들이 말합니다. 고스톱의 대가들이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라. 네? 막 이걸 들고 쩝쩝매지 말고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라. 왜? 더 큰 거를 위해서. 여러분, 이 하찮은 고스톱 하면서도 버려야 될 때 버릴 줄 알아야 승부를 걸 수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이 영적인 가치들을 바라볼 때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고스톱의 법칙이 아니에요. 실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맛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엄청난 영역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보니까 그저 막 돌아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눈을 피해서 나왔던 여인이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지금 이 목말라 물 담으러 왔던 이 물동이를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물동이를 들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을 담은 물동이이십니까? 명예를 담은 물동이십니까? 성공을 담은 물동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물동이로는 우리의 육신,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갈증을, 아니 어쩌면 잠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러한 물동이들을 주님 앞에 담이 내려놓을 때 그
않는 생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5, 6 남편으로도,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공간에 주님을 모심으로써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습니다. 바라기는 버릴 것은 좀 과감히 버리시고 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로 채워진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목이 마르고 또 목마른 그런 시대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또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만한 것들이 참 많아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목이 마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근심과 염려를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을 영적으로 채워서 영원한 생수로 채워서 영원한 말씀으로 채워서 영원한 믿음으로 채워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풍성한 삶을,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